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노래로 불러서 익숙하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외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 아시죠? 학교 다니면서 이 노래에다가 가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걸 암기하던 때가 있었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노래로 외웠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 목록도 노래로 외웠는데, 노래로 하니까 잘 외워져요. 근데 실제로 노래 안 하고 이렇게 찾으려면 잘 헷갈려가지고 다시 앞에서부터 노래 불러가지고 순서를 찾기도 합니다. 예. 근데 노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사기칠 때 거짓말을 입에 맞춰야 되는데 외워야 되거든요. 자기 이름 제식하고 자기는 뭐 시카고에서 공부했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그러고 기억나세요? 네. 이럴 땐 웃어도 잘 안 돼서 침튀길까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래로 외우면 훨씬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장에 43절이나 되는 긴 노래를 외워서 부르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노래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들이 그냥 외워져 있어요. 찬송가들이 자꾸 바뀌면서 혼란을 줘왔습니다만, 그래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들이 지금도 기억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북한에 누님이 계세요. 그분 만나러 갔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뭐 본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뭐가 기억날까요? 찬송가만 기억이 난대요. 그건 노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은 지금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게 찬송가잖아요. 찬송가가 대부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이거를 곡절을 붙여서, 그래서 우리들이 가슴속에 담는 거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이게 찬송으로 담겨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도 음악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노래를 가르쳤어요. 32장 44절에 보면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래서 가사를 전부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래를 외우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노래를 통해서라도 기억을 하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하나님을 버릴까 봐 노래로 외우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이신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이 수동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내가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거 인식 잘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하셨고,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시잖아요.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들여보냈는데 지들이 들어온 줄 착각하는 날이 온다.
언제 그게 일어날까요? 배가 부르고 살찔 때. 배부르고 살찌면 일어날 일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배부르고 살쪄도, 배부르고 살찌면 또 노래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흥겹게. 이게 근데 여러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다가도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운 노래가 툭 입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떠오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게 한 거예요. 노래의 가장 중요한 이유, 노래를 해야 될 이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인간이 배부르고 살찌면 달라진다.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그러면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부르고 살찌면 위험해지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잊지 좀 말아라. 말씀은 쉽게 잊어도 노래로 외워놓으면 잊지 않으니까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8장에서도 이미 봤어요. 제목을 달리해서 그때는 강조점이 좀 달랐습니다.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때 유보를 한 거예요. 그게 8장인데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나는 걱정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거든요. 8장에서. 그리고 신명기를 마무리할 즈음에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배부르고 살찌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32장에 또 나와요.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그러니까 윤택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다. 이런 말씀이 32장에 나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배부르고 살찌면, 기름지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6일을 일했었어요. 심지어 주일날도 근무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산업 현장에.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전도사 시절에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다가 주일날이면 또 바빠요. 주일날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뭘 해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청년들. 어느 날 청년부 토요일에 저녁에 청년부가 모였거든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좀 청년부 빠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목욕탕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집집이 목욕탕이 있는 때가 아닐 때, 집에서 씻을 수도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던 청년이 주일날이면 일찍부터 나와서 주일학교도 하고 막 찬양대도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청년부까지 나오면 목욕탕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이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안 돼!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우선이지.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용감하게,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때 참 가슴이 찡했어요. 나는 전도사였지만 이 20대 청년이 그렇게 자기 무슨 놀러 가고 이런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은 또 저녁 늦게까지 청년부 와서 일하고, 주일 날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목욕탕 갈 시간이 없던 그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5일째 근무가 되고 금요일 날 저녁에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고 주일 날 밤에 돌아올 수 있고 2박 3일 여행이 가능한, 여러분,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5, 6년 전부터는 한국교회의 위기의 조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살찐 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성전 짓질 못했잖아요. 짓고 싶었지만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 평안할 때 다윗이 무슨 생각했느냐? 골프 치러 갈까?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 가슴이 찡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아,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도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펄럭거리는 성막, 휘장 가운데 있네? 저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네? 이게 너무 갑자기 불편해가지고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 짓고 싶다고 그 말 하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안해졌을 때, 배부르고 살쪘을 때, 적군과 싸워야 되지 않아도 되는 평화 시대가 왔을 때 성전 짓고 싶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의 혜택을 누가 누렸느냐? 아들 솔로몬이 누렸죠. 성전도 짓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모두가 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배고픈 적도 없었고 전쟁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 그냥 이름 자체가 샬롬, 평화, 솔로몬. 그가 여러분 성전도 다 짓고 궁전도 새로 짓고 편안할 때 무슨 짓 했느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이게 연혼, 결혼을 통해서 연을 맺는 거예요. 사돈 국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올 때 자기 신을 갖고 와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열방의 우상 전시장이 돼버려요. 이게 열왕기상 11장이고 이때부터 솔로몬의 평화가 깨져요. 외부의 대적이 쳐들어오고 내부에서도 솔로몬에게 구테타 시도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쪽 나요. 평안할 때, 배부르고 살쪘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졌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평화, 인간의 쾌락,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솔로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평안이 주는 부작용.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텐션을 주는 것은 복이에요. 사실 지금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긴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안 되는구나. 경제 살리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곤두박질 하잖아요. 전 세계가.
금리가 0%가 돼버렸어요. 경제 곤두박질해요. 그자나도 힘든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긴장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가 있고 조금씩은 아픔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어요.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진 것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불, 코리안 드림 이러면서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이 전 세계적 추세였어요. 기독교 국가들의 추세였고 전 세계 경제의 흐름과 신앙의 지수가 이렇게 항상 흐름이 맞아떨어져 왔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오는 사무엘의 출생 속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죄악이 뭘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엘리에게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지들이 먹어요. 살쪄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쇼크를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기름진 것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찐 상태가 화를 부른 겁니다.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결핍은 에너지예요. 역사 속에서 증명해 왔어요. 결핍이 에너지다. 좀 모자란 것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을 적은 양을 갖고도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그래 왔어요. 좀 모자란 듯 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풍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말입니다. 철학이 있는 경제, 그걸 만들어갔던 밀의 말. 여러분,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을 배가 부르게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나라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하고 살게 만들어야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오직 경제예요. 경제, 화두가. 정치인도 화두가 경제, 국회의원도 경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생각하게 만들고 배려할 줄 아는 건강한 가치들은 없어요. 이기고 먹고 갖고 올라가고 이게 목표가 돼버린 인간들의 세계에는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주의 둘 다 완벽하게 좋거나 완벽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회주의 요소를 우리나라, 서구 유럽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의 폐습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걸러내면서 가장 좋은 점들만 정책으로 펼쳐가고,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게 지구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텐션이 필요하고 적절한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배고파서 문제가 아닙니다. 배불러서 문제고 살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실용주의에 익숙해진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원래 단어가 사전에 없던 단어예요. 가격 대비 성능.
10,000원짜리인데 10만 원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다든가 효율성이 높다든가, 그러고 우리는 가성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성비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착한 일은 가성비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성비 따져가면서 교회가 쓰고 있다면 헌금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우리의 헌금은 가성비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효율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소중한 일들을 해내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좋아졌어요. 드라마 다시 보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전엔 재방송하는 시간을 또 찾아서 봐야만 됐지만 지금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밀린 드라마를 몇십 회라도 다 볼 수 있는 세상. 그러나 예배는 챙겨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놓친 예배, 놓친 설교, 놓친 말씀 다시 찾아서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살만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경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험이 뭘까요? 아까 제가 청년의 그 목욕 얘기를 했지만 초예측이라는 책이 있어요. 8사람의 세계의 석학들을 인터뷰한 얘기인데 그중에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전쟁 때문에 죽거나 다칠 위험은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집집마다 있는 욕실 때문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생겨요. 더 위험해졌다는 거죠. 배부르고 살찐 우리들의 시대의 위험. 그래서 여러분, 요 속에서 뭐가 나와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는 나라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막 감염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감염자가 몇 명 있는지 계산도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이 빈부격차의 위험을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3가지로 얘기해요. 하나가 뭐냐? 전염병. 가난해가지고 전염병이 거기서 생기는데 그 가난한 데서 생긴 전염병이 세계로 확산되는데 얼마나 빠르냐? 이게 전 세계의 위험이에요. 테러. 여러분, 우리는 테러리스트 분명히 위험한 존재로 알고 있지만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판사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민. 미국이 이민을 막 막고 있지만 이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독일은 여러분 100만이 넘게 받아줬어요. 이게 여러분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원조를, 대외 원조를 시혜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선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기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빈민국에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이고, 너무 배고파서 해적이 되면 훨씬 수입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소말리아는. 너무 배고파서 남의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기적인 정책이다. 우리가 여러분, 배고플 땐 배고픈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우리가 배부를 때 배고팠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